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그 아픈 상처를 녹이시고 또 위로하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요, 망각의 능력이 있고 기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일들은 또 우리가 또 쉽게 잊어버리게 되고, 사소한 일들도 잊어버리게 되고, 또 중요한 일들, 내가 칭찬받고 격려받은 일들이 또 내 인생의 자양분이 되어 오랫도록 또 기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잊어버리고 기억하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들이 있죠. 큰 사고를 만났거나 슬픈 이별을 했거나 그런 충격적인 사건은 정말 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있죠. 주님을 만난 일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큰 간증거리가 있어서가 아니고 기적을 체험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그 역사의 대변혁을 경험한 그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에 잊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때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말씀 가운데는요, 나는 어렸을 때 수제비를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난 수제비가 너무 싫어. 싫어도 아니에요. 시려. 수제비가 그렇게 싫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했고 먹을 게 없어서 수제비만 먹었더니 이제는 수제비가 물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같은 밀가루를 만들었는데 라면은 진리다라는 말을 안 해요. 라면은 열심히 드시는데 수제비만 싫대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수제비와 연관된 뭔가 고통의 시간이 있었구나, 기억하기 싫은 상황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정말 지우기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고 보면요,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 인생의 자양분이 되었다라는 것조차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일이지만 동시에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 된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는다라는 것,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것, 정말 우리의 과거를 잊고 싶었지만 잊을 수 없는 또한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가 치를 떨며 회개했던 것, 그것은 바로 나의 옛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또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하염없이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했던 시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나의 무지함을 깨뜨리셨어요. 나의 막힌 눈과 나의 귀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넘으셔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도 유효하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영원토록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죠.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 가운데에 훈련을 시키시고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요, 여기저기 항상 우리가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그 왕의 종된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구원의 사건, 그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여정이. 열 재앙 이야기를 통해서, 광야의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그 모든 여정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거룩하게 연단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바알을 섬겼던, 아스타를 섬겼던 그 백성들이 다시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또 왕을 요구했지만 그 왕을 요구한 것이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불순종하면 쓸어버리면 될걸. 근데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주님의 약속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고치고 치료하셔서 온전하게 만드셔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일들,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세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만들길 원하세요.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쯤 되면요, 잊어버리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냥 결말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은혜의 손길로 그들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허락하면서까지, 또 왕을 세우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고 계셨어요. 어느 순간부터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여정이 누구의 역사였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자기의 열심으로 지금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주요 신이 뭐였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어요. 풍요와 다산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니까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서 더 많이 채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래서 더 많은 곡식을 얻었어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갔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계속 허기지는 인생이에요. 만족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상에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이룰 만한 그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아스타롯과 바알이었죠. 그 신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 우상신을 섬기면서 매력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것에 매력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없이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방황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하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드려서라도 비가 오게 했죠. 근데 그게 참 사람이 어리석은 짓이에요. 기우제가 뭐예요? 기우제가 비가 오기만을 기다린 거잖아요. 근데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게 기우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하늘의 옥황상제가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하겠죠.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그게 기우제라니까요. 기도하면서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내가 일하고 내가 살아왔더니 이런 열매와 이런 곡식들이 맺어졌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소유할 수 있었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았더니 내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열심만 있는 거예요. 자기 노력만 있는 거예요. 자기 의만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먹이고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사실을 싹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의 세계에 충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 한순간입니다. 세상의 우상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게 세상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나 중심의 삶. 내가 이렇게 넉넉하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하니까, 내가 이렇게 잘 나가니까 나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나 중심의 삶, 그 삶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한번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 우리가 그 집에 있는 옷장을 보게 되면요, 값비싼 옷들이 여러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값비싼 옷이라 할지라도 그 옷을 항상 입을 수는 없죠. 내가 10년 전에 한 200만 원 주고 옷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옷을 지금도 입고 계신가요? 그 옷을 지금도 입기는 참 힘들죠. 몇 가지 빼놓고는 한쪽에 그냥 처박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옷을 입어야 생명력을 얻는데 마음이 멀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생명력을 잃고 집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또 비싸기는 하지만 남들은 맛있다라고 하는 음식이 내 입에 맞지 않을 때가 있죠. 나는 그 음식의 가치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먹기 싫을 때가 있는 것이죠. 남들은 잘 아는데 나는 잘 모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비싼 옷을 샀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그 옷이 나를 살렸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옷이 나에게 날개가 되고 꽃이 되고 자랑이 되고, 이 옷이 나의 날개가 되었구나, 나를 살렸다라고 아마 생각했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행이 지나고 실증이 나고 다른 옷을 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옷을 나에게 더 이상 살리는 날개가 되지 않아요. 꽃이 되지 않아요.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구원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세마포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옷이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때가 있었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나 중심의 삶, 세상 중심의 삶이 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그것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가 그 옷을 입어줘야 생명력이 생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옷이 내게 임하였을 때에 내가 더 돋보일 수 있고 더 아름답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나 중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 먹는 것도 그렇죠. 내가
너무 배가 고플 때는요,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멸치대가리에 간장만 있어도 맛있어요. 허기질 때는 고추장에다가 고추만 찍어도 맛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놀란다 하죠. 외국 사람들이 놀란대요. 고추도 맵고 고추장도 매운데 고추장에다가 고추를 찍어 먹어? 엄청 놀래요. 근데 요즘에는 외국 사람들도 그걸 잘 먹더라고요.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는 너무너무나 간절한 음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가 부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찬이 펼쳐진 앞에서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뷔페 가서 잘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먹을 것이 없대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대요, 먹을 것이. 멸치대가리에 간장만 있어도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때가 있었는데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에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 양식으로 꼭꼭 씹어 먹고 뜨겁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감사죠. 감사. 근데 얼마나 우리가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연단하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래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났을 그때를 기억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때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거저주시는 그 은혜의 맛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값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4절의 말씀에 보면요, 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레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요? 매일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을 칭송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기억하고 상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기억해 보니까 나는 감사와 찬양밖에 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어서 내 결과는 사망이었는데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서 생명으로 바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찬양밖에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불평이 나오고 있어요? 남을 원망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남을 평가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로, 사랑의 향기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 나올 것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칭송하다라고 하는 말, 기억하다, 상기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구했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왜 왕을 구했을까요? 우리의 소리를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큰 죄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왕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죄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이었어요. 그렇다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다스릴 맞는 백성들의 마음도 동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요구대로 살기 원하는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그 자체가 큰 죄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세상을 다스리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마음과 자기 중심의 삶, 나라가 되기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죄악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역사를 펼치십니까? 갑자기 우박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세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추수 때였거든요. 여러분, 추수 때에 우박이 내리고 비가 내리니까 그 모든 곡식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무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펼치셨겠어요? 다 망하라고요? 아니죠. 왜 징계를 하나님이 주십니까? 돌아오라고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징계는 고통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요, 그 거룩하고 정겨웠던 옛 분위기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탄절의 분위기가 사라지는 것 같고 부활절의 분위기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근데요,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성탄절의 분위기라는 게 뭐게요? 성탄 트리 장식을 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부활절날 더 많은 계란을 먹어야 되고 더 많이 뭘 붙여야 되고 그래야 성탄절 분위기이고 부활절 분위기인가요? 우리가 다 잊어도 정말 잊지 말아야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빼앗기지 않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빼앗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만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화려하게 모든 걸 채워넣고 화려한 행사들을 채워넣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족하는 것만 남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절기도 아닌 것이고 교회도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십자가의 그 정신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는 죄인이었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지. 그 은혜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을 찬양하게 되었지.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얼마든지 분위기는 연출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의 분위기도 부활절의 분위기도. 다만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 성탄 트리도 있고 산타도 있지만 계란도 있지만 예수님만 없는 게 문제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를 흥하게 하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아니라 주님을 흥하게 하고 주님을 돋보이게 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것이 큰 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큰 그림이 있어요.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죠. 그런데 그 땅에서 어떤 일을 벌여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요. 바알을 섬기며 살아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포로로 살게 만드세요.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또 그렇게 회개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죄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간사한 마음, 우리의 그 잔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되겠지, 다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우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안전하게 살게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면서 또 범죄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 왕을 세워주시는 것이 죄를 용인하시는 것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보게 되면요,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어디 있을까요? 왜 죄가 난무한 세상인데 은혜가 더한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입니까?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된 실수와 회개와 또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과 이런 사건들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달을 때만이, 그 은혜를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될 때만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는 말씀이에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대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죄를 알게 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데, 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백성들이 하는 짓은 뭐예요? 아, 내가 열심히 지켰더니 내가 이만큼 거룩해졌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 자기 자랑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 열심히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는 자기 거룩한 의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하나님의 은혜 온데간데 없이 내가 이만큼 했구나,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바리새인이 뭐예요? 열심히 사는 듯 했지만 자기의 속과 자기의 겉이 다른 인생을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예요. 나가서 밥 먹는 인생이 아니고요, 겉과 속이 다른 인생, 외식. 거룩하게 사는 듯 했지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듯 했지만 그들은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와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 자기 의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질 못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걸 내세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주먹을 믿지 누구를 믿겠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낮아져야 합니다.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깨지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상한 마음이고요, 깨진 마음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지으신 거예요. 깨져야 하기 때문에. 질그릇이 깨져야 그 안에 뭐가 보여요? 보화가 보이는 거예요. 애통하는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좀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일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어요.
행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앞에 수많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깨지고 부인하고 그러한 수많은 일들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세요. 이스라엘도 그러한 수많은 시간들을 거쳐서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의 그 과정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완성하게 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행하실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 가달이라고 하는 말은요, 완성하다, 성장하다, 크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장으로 가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하면서 성장, 완성,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였다면, 아니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행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 큰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 앞에 왕을 세우는 일, 그 수치스러운 일들까지 감내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신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 죄를 많이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곳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것이 참 가장 비극입니다. 성경은 왕을 세우는 일이 분명히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시켜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알게 될 때에, 그리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왕으로 섬기게 될 때에 바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사라졌습니까? 회복하십시오. 기도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사라졌습니까?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입술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게 될 때에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에 바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쇼호스트 이민웅이라고 하는 형제님이 계세요. 저는 이 홈쇼핑을 즐겨보지는 않지만 가끔 라디오를 들으면 이 친구의 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쇼호스트래요. CJ라고 하는 그 큰 회사에서 쇼호스트를 하는데 판매하는 물건마다 매진 사례가 펼쳐지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유명세를 타서 스타 쇼 호스트가 됐어요. 틀면 나온대요. 틀면. 근데 그는 원래 이제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즐기며 살아왔어요. 그러다 갑자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 원인 없는 고통을 앓기 시작했어요. 배가 그렇게 아프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봤지만 약을 처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런 사정이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원인 모를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올라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고통 중에 있지만 열을 받는 거예요. 아니 뭐가 감사해? 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가 감사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변화된 것, 그 변화된 그 시점이 언제였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예배 때였대요. 그 예배로 말미암아 자기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매달릴 곳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알게 되었어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지금까지는 나였는데 이제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도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자살 충동까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또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오늘 눈을 뜨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하루를 더 주신 줄 알라. 그래서 사명으로 살아. 오늘만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만 사십시오. 내일도 내일만 사세요. 내일 모레 글피도 내일 모레 글피만 사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어머니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 형제가 부르기 시작한 찬양이 뭐였냐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이 그 입에서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나에게 고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고통을 걷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내가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에 주님은 은혜를 내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 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이 찬양으로 또 함께 기도로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도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능력임을 믿사오니 주님 나를 놓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